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랑 아마 다음 주 성령 집회 때까지 1시간 기도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될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1시간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도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외우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만, 이 말씀은 생각나는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그 말씀을 가르쳤던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청년 교사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20대 때, 여러분 제가 20대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제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인옥 선생님이라고, 정말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잘 준비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는 여러분 연탄을 많이 뗐습니다. 연탄가스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 선생님이 주무시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서 여러분들 몸에 마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자기가 이제 자다가 이제 연탄가스를 마신 걸 알겠대요.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그런가 봅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렇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엔 그러다 여러분들 죽는 거죠. 그때 저희 선생님이, 김인호 선생님이시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외우셨어요. 그래서 무의식 눈은 뜨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이 있는 가운데 속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셨대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생님을 연탄가스를 마셨는데도 깨어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말씀에 여러분 좀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면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책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쁨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걸 계속 말해요. 그래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좋은 환경과 형편 중에 있으면서 본인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차디차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자 성도님들 따라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현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환경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가지에 흘러가듯이 예수님에 있는 기쁨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하나 돼서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환경 풀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꽤 계세요.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생활 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치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새벽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정말 주님이 생명 다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시길 바라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는 두 번째 은혜예요. 이것만 구하게 되면 기복신앙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오직 목적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불행하고. 여러분 이 신앙은 평생 요동할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될 수가 없고요. 주님만이 문제 해결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비로소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해집니다. 나도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와 같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설교하는 저 왕정원 목사에게 또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을 누리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하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습관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뭐예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염려가 생겼어요. 그럼 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인이에요? 그 순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 안에 염려가 딱 생기면 사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야지. 염려가 있는 가운데 내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오히려 상황 더 꼬여지죠. 염려가 있는 가운데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뭘 해결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염려가 있는 가운데 뭘 하잖아요. 항상 문제 생깁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 염려 생길 때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바꿔서 표현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기도다. 염려가 딱 생겨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그 정의가 뭐죠? 여러분 기도라는 말의 정의,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간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생겼을 때 곧바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란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주님도 바라보지만 또 뭐도 바라봐요? 문제도 바라봐요. 고난도 바라봐요.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두 갈래로 주님도 바라봤다가 문제도 바라봤다.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서 내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해롭기만 할 뿐 아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염려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겠죠. 너희들 제발 염려해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철저히 경고하십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게 메메리나테 헬라 원어로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지금 당장 염려 중단해. 당장 염려하는 거 중단해. 내가 죽었냐?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강해.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 메메림나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이제는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염려가 없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곧바로도 말씀드렸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려가 없어지면서 7절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가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나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안 없어지던데요. 계속 마음에 기도하는데도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이 아뢰란 말이 헬라 원어로 정확히 풀면 계속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염려가 없어질까요?
정말 이거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100%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 눈이 문제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없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평안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안 해주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기도 제목도 응답이 있는 거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안이 어떤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 리프만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노인이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말해요. 첫째는 건강한 겁니다. 둘째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미모가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는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좋은 건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쟁이.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노인이 이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 그런데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평안이 없으면 돈 많고 뭐 미모가 좋고 명예 있어도 평안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사실 이게 먼저인데, 이게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한 분을 구해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풍부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밭에 여러분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만이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한 환경 중에서 누리는 평강, 이 복도 물론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평강은 뭐냐? 고난 중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힘들었고 제 마음이 좀 불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금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평강을 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평강을 주신 거예요. 바로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제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평강이 제 안에 임하면서 행복해지면서, 마침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우리 분이엘센터 바로 요 3층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 때 저는 이제 우리 지역정 수사님들이랑 밴드를 하면서 같이 하는데, 우리 지역정 수사님들에게 비록 주민이긴 하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랑 같이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 금요성년회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1절 3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평강의 왕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절망, 미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이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 성도님들, 지금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드린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빠진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감사가 빠진 기도는 심각한 것이 빠져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기도문 기도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전한 응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비결을 풀어내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먼저 올려드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여러분 피로도 구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때 먼저 그냥 이것부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좀 꽤 됐어요. 이제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신앙생활 연수도 됐고 제자훈련도 좀 받았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철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떤 마음 들죠? 철든 자녀는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지만 자녀가 철들게 되면 부모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형제는요, 저희 형제는 3남매입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언젠가부터 그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린이 때도 그렇고 저는 다른 형제들보다 저희 누나, 제 남동생보다 부모님이 물론 저희 3남매 다 사랑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저희 누나보다 제 남동생보다 예수님을 일찍 믿고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고생하는 우리 엄마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중풍병이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가정예배들을 힘써준 우리 외할머니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만나니까 철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만나기 전에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나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만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의 선한 목자가 주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나니까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을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잘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까,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보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사실 명절 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꼭 그 선물들 어디서 막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꼭 저희한테 몰래 주세요. 할렐루야. 그건 너가 가져가라. 이미 누나는 많이 줬어. 동생도 줬어. 너가 더 가져가. 뭐 용돈도 그렇고 어머니 됐어요, 아버지 됐어요.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제 마음에 우리 부모님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 부모님께 어떤 부모님의 재산을 더 상속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빚진 사랑 더 갚아드릴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는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부모님께 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아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과 감사가 빠지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감사도 간절함으로 감사 고백 올려보세요. 지금 내 문제 해결 위해서만 눈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감사 고백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면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고 싶어서 더 안 달랄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실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여러분들 늘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경적인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죄의 마귀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방황하며 살다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게 저 여러분들이 원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저는 왜 김용희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실까?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당신이 그 술집에서 부모님이 술집을 운영했어요. 완전히 소망 없는 집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김영희 선교사님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게는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풀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감사가 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 한때 가장 좋았던 찬양 이 찬양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보면서 우리 울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죄에서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저 여러분들은 감사가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요, 주님은 이미 나에게 과거에 이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나누죠. 제법 큰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있는 동안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퇴원했을 때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이 집사님은 퇴원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완전히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거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기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장애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계속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분이 만약 나처럼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돈과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다리를 만져보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돈은 없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두 다리가 있고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건 지금 돈뿐이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두 다리가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다시 또 회사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분에게 이미 베푸신, 이미 있게 하신 은혜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더래요. 낙심에서 감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을 다시 재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기도의 응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민수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좀 눈물을 꽤 흘렸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살던 좋은 집, 안정적인 집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텐트 같은 허름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기 조상들이, 자기의 그 부모 세대인 조상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장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 장막에 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만나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막절에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무려 71마리의 여러분 소를 드려요. 가장 비싼 소를 71마리를 제물을 바치기엔 엄청난 양의 제물이에요. 왜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난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마음 가운데 71마리의 소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눈 대로 바로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깨졌을 때 아버지 집 나가고 어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못 돌봤을 때 제가 문자로 빠지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공부는 바닥이고 당연히 교회는 안 다니고 어렸을 때 저는 저 스스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비참했던 제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된 거예요. 지난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기억이 되면서 눈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넘치면서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지. 지난날 주님이 저에게도 기가 막힌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고난에서 언제나 저를 신실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과정은 있었고 기다림은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기가 막힌 고난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미래의 고난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말씀이랑 한 얘기만 더 나누지 같이 기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고난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면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새보다도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그것이 마귀 역사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사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증인 여러분이 한 분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찬송하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불황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에서 탈주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군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만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고난, 질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잠에서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발가락 움직여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발가락을 꼼지락 움직여봤대요. 움직여지더래요. 너 이제 손가락 움직여봐라. 손가락이 움직여지더래요. 너 똑바로 서봐라. 똑바로 섰대요. 화장실로 걸어가봐라. 걸어가 봤대요. 그리고 눈에 너 그리고 거울 앞에서 너를 봐라.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손과 발 움직이면서 걷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걷고 뛰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감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똑바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 움직이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걸으면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책에서 어떤 사람 나에게 묻기를 이러한 찬양이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적극적인 생활 방법을 뜻하는 것이냐 물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위태로운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걸으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인디아나 주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캘리포니아 임지로 옮기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집에 있는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휴가를 떠났는데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차도 짐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서 그날 밤 근처 조그만 호텔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케로도스 목사님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고난이 내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 교통사고 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던 이 목사님의 아들이 화를 내더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우리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도 망쳤고 이젠 우리는 아무리 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나 케로조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고난 모든 차량과 짐에 대한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휴가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은 너무 멋진 휴가를 가족들에게 주면서 결국엔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도착했을 때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이 회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다같이 감사하게 기도 부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 안에는 모든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소서.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오는 평강을 이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날 구원하신 주가 평안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강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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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데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소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주소서. 주님이시는 평강이 있게 하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다 사라지게 하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마음부터 살려주소서. 마음부터 살려주소서. 주님, 마음부터 살려주소서. 내 심령을 살려주소서.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 평안해. 시편 50편 2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감사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난날 과거의 고난에서 나를 기가 막힌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기도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에 터지게 하소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보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열려져서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열려져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제사드리오니 지난날 나를 과거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난날 나를 기가 막힌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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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내게 있는 지금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소서.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감사하고 나를 가시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축복이 될 것이오니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나의 감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이 감사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